예, 오늘까지 5장 하고요. 주일날은 6장으로 넘어가 보죠. (5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일단 오늘까지 5장 정리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워버리거나 잘못 이해하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이름으로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와 전혀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진리 말씀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진리 말씀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그동안에 오해하고 잘못 곡해해서 우리가 그냥 정복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리고 뭐 자연에 관해서도 인간이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자연을 함부로 다루었죠. 우리가 사람도 함부로 다루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정복의 대상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바르게 해석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1장 28절의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바르게 해석된 지가요 얼마 안 됐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물론 지금도 이 본문의 말씀 잘못 곡해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엉뚱한 신앙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도 지난 우리 수요일 날 공부했는데, 여러분 그 수요일 날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같은 경우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강호 담대하라, 무조건 나가서 다 죽이라, 이렇게 좀 이해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7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 족속 어떻게 해라? 다 진멸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그 진멸이라는 말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람 다 죽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이 뭐랄까, 여호수아로 인해서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스 족속 같은 경우들 다 죽이지 못했죠. 그것이 가시의 욕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뒷부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나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같은 경우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갈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걸 보세요. 십자군 전쟁은 유럽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탈환 문제였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문제였는데 유럽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모스크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권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기독교 이렇게 돼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유럽 기독교인들이 십자군을 일으켜서 십자가를 들고 이스라엘을 향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 정령 나와 있죠.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그 점령했던 지도자들이
여리고성을 돌듯이 예루살렘 성을 돌았습니다. 똑같이 돈 거죠. 십자가를 들고 예루살렘 성을 여리고 돌듯이 돌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인들 사진을 들고 제사장들, 당시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돌듯이 예루살렘 성을 계속 돈 겁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른 거죠. 무너져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이 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돌았을 때 안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유럽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권의 사람들에 관해서 잔인할 정도로 죽였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모든 토지, 모든 땅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곳을 이렇게 점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그 후대에 이 십자군 전쟁을 기록한 사람이 여호수아 6장 16절의 말씀을 수행했습니다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영국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미국을, 요즘으로 미국이죠. 아메리카 정복에 나서서 다시 인디언들을 무참히 죽였죠.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청교도들로서 자기들을 누구의 어떤 비유를 했는가 하면 자기들은 여호수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가나안 족속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으로 이해했으니까 인디언들을 죽이는 것, 짐승 하나 죽인 것처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참하게 이 청교도들이 이 인디언들을 대량 학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 그 토착민들, 원주민들을 아주 개종을 시키든지 아니면 개종하지 아니할 때는 아주 무참히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개종을 안 했죠. 안 하니까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죽일 때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많은 또 설교가들이 그 진멸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지금 점령의 문제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좀 들으셔야 돼요. 지금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는 이 명령합과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명령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가 지금 보편적인 우리 기독교에서 고지론이 되어 있습니다. 고지론.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기독교인들이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고지론을 올라가서 어떤 이 과정의 방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적이었느냐 아니냐 관계없다 이거예요. 무조건 올라가서 성공하게 돼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는 신명기 7장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제 상당히 이제 좀 해석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동안까지 이제 그냥 죽이는 쪽까지만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 조금 더 나가 볼게요.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우상을 숭배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뭐랄까요? 종교의 문제, 이 문제가 기독교 뭐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동태복수법이라고 복수법. 눈은 눈, 이는 이. 보복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해라.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고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동태복수법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문제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그럼 도대체 만일에 어떤 사람이 눈에 상처를 가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찔러란 말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군가 우리에게 혀로 욕을 했어요. 혀를 잘라버려야죠. 그럼 가서.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겠는데 보복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선을 넘지 말아라. 다시 설명하면 보복의 최대치 이해되시죠? 적어도 눈으로라고 하는 말은 눈을 뽑아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 보복을 가할 때는 물론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에 있어서는 보복을 가하면 안 된다 전제하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구약이니까. 구약에서 이 보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부분은 복수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당한 것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시 설명하면 보복의 최대치가 거기지 꼭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관련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진멸해버려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 종교와 사상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진멸해야 된다. 가나안 종교와 그들의 사상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진멸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을 다 완전히 죽여버려라. 이런 논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다 썰어버려. 이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 같은 경우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죠. 결혼합니다. 결혼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가 정말 이방인과 결혼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종교와 사상을 뛰어넘어야 돼. 이런 전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뛰어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못 넘었죠. 그렇게 쉽지 않는 얘기죠. 이게 진멸한다 안 한다 차원을 떠나서 가나안 종교와 그 사상을 뛰어넘고 그 위의 신앙생활 그걸 완전히 배제하고 가나안 신앙을 떠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죽이라는 데 진멸하는 데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죽여야 될 이유가 왜 죽여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 종교와 그들의 사상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종교와 사상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관해서 그들의 종교와 사상에 관해서 너희들이 뛰어넘어야 돼.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예, 1장 8절.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여기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그게 초점이죠. 핵심이죠. 뒷부분에 복 주는 거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결과 문제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율법, 즉 토라의 말씀을 입에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다시 설명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 다시 설명 여호수아에게 네가 토라 중심으로 살아.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너는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신경 안 써도 돼. 너는 토라만 읽어. 주야로 토라를 읽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 그들의 실천만 해.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너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살았을 때 결과의 얘기죠.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문제지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네 본분은 토라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점령해 하도록 해줄게. 여러분 삶은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삶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대해서 잔이 채워졌다 합시다. 그냥 잔이 채워지게 되면 그 나머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로 주겠다. 그건 결과의 문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결과의 문제이지 그것이 중심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점령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초점이 아니죠. 죽이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가나안 땅의 신앙과 그들의 사상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 족속이 남아있을 때 기본 족속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영할 준 게 뭐예요? 그들의 종교와 사상의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부분을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게 되면 기독교에 엄청난 악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초점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종교, 야훼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종교와 그들의 사상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을 사람 죽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그들의 사상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에서 이는 이것도 눈을 뽑아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보복할 때는 그 손 넘으면 안 돼. 다시 설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를 넘어서 보게 되면 네가 바로 그런 어떤 아픔을 겪었는데 우리 신약시대는 용서잖아요. 용서라는 차원이 있으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의 근본 정신을 보게 되면 설령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의 부분을 해석할 때 기독교는 너 억울해도 그렇게 똑같이 보복하지 마라. 그냥 용서해 줘. 그냥 기도해 줘. 이게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야 하나님 방법대로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 내가 저 사람 보복을 몇 배 해줘 볼 거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가 얼마나 이게 좀 안 좋은 종교예요. 굉장히 안 좋은 종교죠. 기독교는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매맞고 짓밟혀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가인에게 짓밟혀서 그 짓밟힌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과 구약이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2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죠. 예,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애굽의 종교와 사상,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와 사상이 문제지, 어차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지요. 구원받지 못한 그다음 문제고 하나님의 다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종교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그들을 개종시킨다고 하면 좋은 일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을 철저히 보복해버려 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우리 기독교가 굉장한 이상한 종교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냥 죽여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사와의 대화 가운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구약의 계명의 정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나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를 사랑하듯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이게 구약 성경이야.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야. 구약 성경이란 말이 거기에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라. 또 기독교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점에서 가나안 땅 진멸이라는 관점을 보면 정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내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따라 종교 색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에 한 130년 전에는 우리가 유교적인 부분에 길들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 비손이라고 하는 굉장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불교의 태동지가 됐죠. 불교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쪽에 사용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라는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향이 뭘 받아요? 불교 쪽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물론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일부 있지만은 그것은 특별히 개종한 사람들이 문제고, 그러나 그들 속에 흘러내려오는 것들은 인도적인 색채, 불교적인 색채가 그들을 지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한 100몇십 년 전에만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 몰랐을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당히 심각해진 문제죠. 좀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좀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로 태어났다는 거, 또 믿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거 엄청난 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경우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 저는 가장 주안점을 둔 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말을 던지게 되거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이 뭐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말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의 어떤 생각을 전해 라고 하는 입장, 그런 입장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의도가 뭐야 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해석하고 이해할 때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성경에 하나님 왜 이 말씀 하셨을까.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버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해버리고 또 모든 것들을 잘못하면 상징적으로 표현해버리면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경우들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경우들은 역사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 말씀하셨지? 이거요. 의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40명 기자가 여러분 놓치지 말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모세야 자 펜 들어 자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래.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써.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거 마찬가지로 어떤 사도 요한을 반모에 있을 때 이게 올려 보냈죠. 하나님 끌어올려서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 와서 요한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뭡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의도한 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들을 정확하게 풀어놨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풀어서 그것을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 그렇죠. 기계적 영감설.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손을 움직여서 글을 쓰셨다. 이게 기계적 영감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자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써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이나 합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은 똑같은 상황을 다른 저자가 다르게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마태는 똑같은 상황에 관해서 그 내용을 들었는데 다른 각도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는 이런 식으로 마가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게 공간복음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해 놨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마태 공동체 안에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는 적용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나름대로 당시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그래서 이단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공동체, 마태 공동체에 안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마태라는 저자가, 이 기록자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여러분 성경 가운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빨간 글 쓰지 않고 저자가 기록된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 내용들은 저자가 판단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기록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곧 그렇게 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렇게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다른 성경도 똑같고요. 40명의 저자가 기록할 때 그냥 기계적 영감설로 딱 받아 쓰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의도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고 풀어서 해석해 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목회자가 어떻게 공부하냐면 여러분 지금 문자적으로 만일에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풀어서 그냥 해석해 버린다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에 태초에는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라. 이게 지금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했다가 하면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이 말씀 하셨는가? 그때 당시 이 말씀을 한 그 공동체의 종교적인 상황, 문화, 또 풍습, 이때 당시에 언어학적 수사.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수사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수사학이 포함되니까 수사학적인 관점, 문학적인 기법들, 또 문화, 종교, 사상들, 그때 당시에 언어의 습관, 그때 당시 풍습, 사회적인 정황, 이들 다 파고들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한다면 지금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부를 수가 없고 자기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아도나이 이렇게 했다고 아도나이.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시간 지난 후대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도나이 해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죠. 엉뚱하게. 아도나이 또는 하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엉뚱하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른 관점을 봐버린 거죠. 그럼 이 단어를 가지고 공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 단어가 왜 이 단어가 나왔는가? 수천 년 전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상황,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이해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아도나이라고 써있지만 아도나이를 해석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그냥 지금 있는 내용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보면 간단하다고요.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관점을 해석해버리면요. 그냥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일전에 여러분 그 무화과 제가 비유 설명드렸죠. 무화과 비유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무화과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시장하셨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가서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해버렸어요. 말라버리라고 했다. 말라버리라.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더라.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하니 무화과 나무 말라버렸다. 그렇게 해석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 비유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에 깔려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 너머에 있는 말씀. 그 너머에 있는 말씀을 보지 못하면 이 비유는 전혀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지금 목회자를 해석한 것처럼 여러분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충성하지 않고 이렇게 열매 맺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목회자 강단을 그렇게 설교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들 충성하지 않고 희생 봉사하지 않으면 이 꼴 납니다. 충성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동료는 될 수 있지만 본문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 본문은 당시에 초대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어요? 노마에 지배를 당했단 말이죠. 노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 일단 생활고의 문제가 와요. 죽임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교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배교자가.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일단 생활이 어렵고 자식들이 피해를 보고 자식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출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당장 노마가 저렇게 강성하게 보여도 지금 무화과 나무 마른 것처럼 금방 마르니까 좀만 참아. 이런 복음의 말씀했다 이게 굉장한 복음의 말씀했다 복음에. 근데 그 말씀을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 그 문자로 해석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장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미가서 9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이 부분만 정리하고 마치죠. 미가서 미가서 많이 안 찾아보셨죠? 어, 1296쪽에 있네요. 요나서 다음에 있네요. 1296쪽.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시작.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오늘 핵심적인 부분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좀 간략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공의를 행한다. 공의는 재판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 여러분 최근에 허재호 씨 맞나 이름이요? 허재호 회장이 황제 노역이다. 그래서 하루에 5억씩 깠죠. 그래서 며칠 동안 갔다 오는 동안에 20배더 한 30억 정도를 번 거죠. 그 내용이 타이거 우즈의 시급보다 훨씬 비싸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워낙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시 추징하는 과정으로 가기는 갔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적인 입장에 보니까 국민들 들끓어버린 거죠. 일반 국민들은 잘못하게 되면 하루에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받는데 안 깐단 말이죠. 근데 회장이라 했다고 해서 5억을 까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맞지 않아서 국민들이 막 들끓어버린 거죠, 여론이. 그러니까 법이 국민 여론 앞에 손을 든 거죠. 왜냐하면 그 나인들을 보니까 그분의 그 뒷 배경들이 굉장했잖아요. 그 뒷 배경에 대단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재판해서 그렇게 때려버린 거죠. 때려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 며칠 살았는데 20, 30억 원 번 거예요. 벌써 번 건데 이건 공의가 아니죠. 공의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적인 다스림을 설명하는 것인데 다시 설명하면 이것이 설명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해요.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듯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듯이 타인을 그렇게 대해.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어. 맞죠? 그런 내용과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의라는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어떤 죄의 경중에 따라 재판하듯이 재판하지 말고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잣대를 대고 죽이지 말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 내가 너를 이해해 준 것처럼 너 죽을 죄인이잖아. 너 지금 하는 걸 보면 너는 지금 죽어야 마땅해.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보면 우리 혀로 지금 우리 혀가 불이니까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면 혀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혀로 여러분 성전 바닥을 핥아도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입장. 네가 그런 입장인데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네가 심판자가 되어 있어. 공의를 행한다. 오직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그래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그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어떤 다른 사람 여러분이 해를 가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나에게 맡겨. 내가 해야 할 문제야. 내가 그것을 심판해.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서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공부했지 않습니까? 7 족속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 형제국이라고 하는 모압, 암몬, 에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당하는 걸 보면서 발을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한 거 봤어?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 그게 나오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심판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의 고통을 당할 때 발을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막 뒹굴었다고 좋아서.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 사람들 잘못되면 우리가 좀 좋아요 안 좋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서가 여러분 요나가 왜 그 가기를 싫어했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미국과 일본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지들은 죽어도 싸하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요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러지 마라. 내가 할게 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고통당하고 이웃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막 고통을 겪고 막 성제인물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고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이스라엘 입장이나 유다 백성들이 힘든 상황인데 모압, 암몬, 에돔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발을 굴면서 그래 잘 됐어. 니들 꼴 좋다. 이랬단 말이죠. 그랬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니 그거 했으니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나님 쓸어버리잖아요. 쓸어버려요. 두로, 시돈, 애굽 이 나라들을 이 뒷장에 보면 나오는데 나라들을 25장까지 공부했죠. 32장까지 보면 32장에 간 동안에 애굽에 관해서 시돈, 두로에 관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지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 봤을 때도 우리를 괴롭힌 민족에 관해서 우리가 별 좋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 저놈들 싸다 싸. 우리 써나미 같은 것도 보면서 그렇지 니들이 그래야지. 우리가 고소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야곱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기도해줘라 이거예요. 그럴 마음이 있지. 내가 이해해.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기도해줘. 내가 해. 그건 내가 하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내가 쓰나미도 일으킬 거고 내가 저들을 이렇게 할 거야. 예를 들면 꼭 쓰나미 하나님이 하셨다는 또 이거 잘못 나가면 또 좀 방송에 나가니까 복잡하긴 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쓰나미 얘기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했다 해가지고 아주 고생 당했거든요. 심하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본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설교를 했다고 해가지고 또 국민 정서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목사님들이 문매를 맞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사람 죽었는데 뭐 15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했다 이거죠 지금. 근데 오늘 성경이 오직 공의를 행해라 이 부분은 그럴 마음이 있어도 기도해줘.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 다음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원적으로 보게 되면 책망, 비난, 수치, 수욕 당할 말이 있지만은 그러지 말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한 데서 여러분 어떤 지위적인 측면에서 아래 사람이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죠. 책망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참아내고 이걸 누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말씀을 배우는데 잘못 가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해도 불구하고 잘못 갈 때 목회자 마음속에 책망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되도록 제가 책망해요? 안 해요? 제가 누르는 걸 좀 더 참지. 좀만 더 참아보지.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거든요. 제가 그 자양동에 목회할 때 참 별일이 많은데 제가 축도 못한다고 축복을 못 받는데요. 전도사님이 축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우리가 저 3년 6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때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제 시비를 걸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축도를 못 하셔서 우리 복을 못 받으니까 이제 나가주셔야 되죠. 이런 입장이죠.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설교에도 시비를 걸어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지금 다
목적지 온 사람이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사람 아니냐? 제가 지금 어쨌든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 좀만 참어. 좀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하고 제가 넘어가기는 넘어갔지만 그 뒤로 교회가 어려워져서 상당히 힘들었죠. 아주 참 각오한 예습니다. 힘든 일 많이 겪었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던 20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해요. 여러분에게.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지만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 지금과 기질이 달랐겠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썼을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좀 말씀이 깊어졌지만 그때는 깊지는 않았지만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외웠어요. 외웠고 제가 신대원생들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정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으니까 성경을 꽤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으니까.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머리가 좋았겠죠. 그랬으니까 성경을 거의 다 통독하다시피 했다고요. 어느 구절, 몇째 줄 뭐 하면 딱딱딱 나올 정도로 했단 말이죠. 또 창세기 1장 1절과 성경 전체를 딱딱 이렇게 연결시켜서요. 설교하기도 공부도 가르치고 했으니까 괜찮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10일 걸라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바라고 대할 때에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입장을 대해요. 여러분이 지금 모습을 보지 않아요.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아내는 거예요. 좀만 더 참아보자. 왜냐하면 말씀을 꾸준히 먹어보면 성도들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성숙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 모습이지만 1년 후면 좀 달라지겠지. 2년 후면 달라지겠지.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래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 자, 그러면 좀 결론을 시간이 됐으니까 결론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공의와 인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인자와 공의가 합쳐진 게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모아진 하나님의 모든 이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결정체가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이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거기 안에 공의가 있어요, 없어요? 공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게 되면 구속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까지 믿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카드를 여러분 보지 않는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복이다 그 말입니다. 좀 정리를 하십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에녹처럼 사십시다. 여러분이 에녹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사시면 됩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 말씀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타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세로 주님이 봐주시니 나도 봐줘야지. 기다려줘야지. 그런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지금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혀는 불이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쏟아놓은 그 언어는 뱉어버리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뱉어놓은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언어 한마디 한마디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입이 다물어진다.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기가 막혀서 입이 다칠 수도 있고
기다려주는 차원으로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재판자가 되지 말라고요. 재판장은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여러분 모압을, 여러분 암몬, 에돔을 심판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블레셋, 시돈, 두로, 애굽을 심판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악하지 않았어요. 발 구르며 손뼉 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 꼴 날 줄 알았어 장단쳐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바벨론을 멸하시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하시죠. 고레스에서 멸하신 다음에 그들을 철저히 부숴버려요. 그 일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7교회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